말씀은 골로새서 1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1,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한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또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치면 골로새서를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방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중서부의 부르기아의 도시 이쿠스강을 두고 북쪽에 히에라볼리스,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들어본 이름이죠. 동쪽에 골로새 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지진의 피해를 자주 받았으나 토지가 비옥하고 목축이 왕성하고 염색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골로새는 페르시아 왕 당시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르도토스는 골로새를 부르기아의 대도시라 했으며 크세노프는 인구가 많아 번화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쇠퇴했다는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역사라는 걸 보면 이제 그때는 번성기를 누리다가 쇠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골로새에는
부르기아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안티오쿠스 2세가 유대인 2,000명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주 구성원은 이방인들이었으며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에바브로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로에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는 말은 뭐예요? 에바브로가 골로새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마도 두란노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마 듣고 자기 골로새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5절에 보아도 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한 말을 봐도 바울이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뭐예요?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우상이,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제 전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듣고 배웠겠죠. 골로새 이름의 뜻은 형벌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죠. 장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라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뭐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게 간 거죠. 구성은 4장 95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교리에 관한 내용이죠. 바울의 서신서들 특징이 뭐예요? 앞에는 교리를 얘기하고 뒤에는 실천, 생활에 관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3장, 4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헬라 철학, 그러니까 당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라든가 철학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번성했죠. 유대주의와 금목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 안에 많이 침투가 됐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철학과 사람의 명령들과 교리,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사람의 명령과 교리라고도 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과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주의죠. 이거는. 그 다음에 겸손,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대로 겸손을 떠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 의지 경배, 자의적 겸손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럭만 목사님은 교회사 마지막 30년의 위험은 철학과 전통을 사랑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천사들과 성인들을 경배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부추기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 오늘날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고 있죠. 강조점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는 몸으로서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머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하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 그래서 머리에 이게 명령이 머리에서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으뜸이,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 2절에 기록된 바울의 인사를 통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신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사도권이라고 하면은 사도의 그런 권위가 지금까지 계승돼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어요.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가지고 목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또 자신을 사도로 세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또 목사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누구로부터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8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분이 자신 안에게도 강력하게 일해서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조사로 정해졌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의 선포자, 복음 선포자죠. 그 다음에 사도와 조사로 정해졌다고 말했죠. 자,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도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제자들에 포함될 수 있어도 모든 제자가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다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일 수는 있어도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도권은 계승이 되는가? 오늘날 자칭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신사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권이 계승된다고 주장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권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 사도들로 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들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람에게 편지 쓴 내용에 나와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래요. 사도라고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아냈겠어요? 뒤에 풀어드릴게요. 자, 왜 사도가 아니냐?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울은 사도죠. 왜 사도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사도의 표적이, 그리고 두 번째, 사도의 표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했다면 뭐예요? 사도의 표적을 보여줘야지 뭐야? 진짜다는 거죠. 사도의 표적들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아요. 두 번째, 새 언어들로 말하며,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 뱀을 집어들며, 네 번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걸 다 해야 돼요. 자, 보시죠. 사도들이 표적을 행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그들이 행한 표적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넣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죠. 여기서도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에 보면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말 한마디 죽어요. 말이 돼요? 세 번째, 자, 사도행전 9장 32에서 34절에 보면 루따에서 8년 동안 마비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쳐요. 8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쳐요. 그 다음에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요. 이거 보면 뭐예요? 베드로는 사도인 줄 알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사도행전 13장 8에서 11절에 보면 마법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해요. 말 한마디에 마법사가 눈이 멀어버려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해줘요. 아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일으켰죠? 똑같았죠? 사도행전 19장 16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에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 마귀를 내쫓아줘요. 그 다음에 19장 1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가진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자들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울의 몸에 있는 것
손수건하고 앞치마 가져다가 뭐예요? 소랑 갖다 대면 다 도망가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드로아에서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려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다음에 28장 3에서 6절에 보면 메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8장 3에서 6절 제가 볼게요. 바울이 나뭇가지 한 나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이 독사의 바이퍼라는 것은 독사를 얘기하거든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물었죠. 그러니까 달라붙었다는 말은. 그 다음에 그 독 있는 짐승이 뱀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파충류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짐승이에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 자,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니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풍랑 속에서 이제 피했다는 거예요.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인과응보의 그 법칙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짐승, 그런데 뭐라요?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떨어뜨려 버리고 아무 해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이제 물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뱀을 떨어뜨렸지만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독이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아님을 보고는 생각을 받고 그는 뭐라고요? 신이다. 무슨 얘기 이해 가요 안 가요? 사도는 이런 이거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날 자신이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라 주장한다면 위에 언급된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과 사람 쓸어 넘어뜨리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사도를 계승한 사람이라 주장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성경에 비춰보면 아니에요. 왜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일까요? 첫째,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외국어이지 알지 못하는 랄랄랄라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한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말을 다 했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각 지방에서 왔는데 여러 지방 말을 막 다 해요. 그냥 외국어죠, 그죠? 외국어잖아요. 랄랄랄라요? 아니요. 그리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주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믿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방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둘 다 야만인이 된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뭐예요? 내가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예요?
야만인이잖아요. 또 저 사람도 뭐요? 야만인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랄랄랄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성경은 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자꾸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그렇기 때문에 방언, 이들이 말하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뭐요? 막 너무 쓰러뜨리는 거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넘어뜨린 곳이 한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곳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누가 넘어뜨리냐? 마귀.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마귀에게 이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넘어뜨려요? 예수님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회에 오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들의 집회를 찾아가죠. 왜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잖아요.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낫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회로 초청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고쳐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그럼 부산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대구로 갔어요. 광주로 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보고 나한테 오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앞서 사도행전 제가 베드로와 바울의 그 행한 병 고친 자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고쳐줬어요? 가서 거기 갔는데 병자가 있어. 고쳐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바울만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질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9장 11, 12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못 고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묻게요. 못 고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나 베드로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고치는 사람보다 못 고친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대다수예요. 그렇잖아요. 사도권이 속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그 심정. 그러므로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병원이 왜 필요해? 요새 의료 대란이 일어났죠.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못해요? 왜 못하냐고요.
능력이 없는데 거짓말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말에 절대로 생각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권이 계승되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요. 12명이 3명이 빠지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12 중에 한 명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1장에서 뽑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라고요. 그러면 12사도는 마띠아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네? 1장에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6장 2절에서 12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사도죠. 그죠? 네, 뽑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사도 야고보가 죽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사도로 뽑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권이 계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고보가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잖아요. 근데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왜요? 끝났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오늘 사도권의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에 단 1분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람은 자꾸 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까망 이게 만약에 볼펜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만년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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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만년필 같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뭐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아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유튜브를 간혹 뭐 한번 호기심 차원에서 보세요. 어떤 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나와요. 아니거든요. 거짓말합니다. 기껏 한다는 게 사람 쓰러뜨리는 게 병자 고친 거 수많은 사람 병자 다 모아놓고 어쩌다 한 명 그 중에 한 명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낫는 게 아니에요. 짜고 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 나야 돼요. 다. 한 명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도 내쫓고 모든 질병 다 고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과 유대주의와 금욕주의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다고 또 사람이 임명한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가지 나중에 낭패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과 유대주의와 금욕주의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록했다는 걸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또 사람이 사도로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리고 사도는 계승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주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권이 계승된다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특히 몸이 아픈 지체들은 낫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들의 지체를 쫓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사도권은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사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도의 표적이 따른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이들은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 없고 마귀를 못 내쫓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을 고쳤다기보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렸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들의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